오늘은 유혹으로부터 어떻게 탈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유혹만 탈출해도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고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눈만 뜨면 유혹이 일상화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재산과 생명을 앗아가고 명예를 실추시키며 권력의 자리에서 추락하게 하고 신앙을 병들게 합니다. 또한 건강을 빼앗아가고 삶의 활기를 잃어버리게 하고 사명을 이루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가정을 파괴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과감하게 유혹으로부터 탈출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으로부터 어떻게 탈출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유혹으로부터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까요?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어떤 유혹 앞에서도 아니요라고 단호하게 거절해야 하겠다는 마음의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요셉이 17살에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곳에서 10년 동안 성실하게 일하여 그 집의 일과 재산을 관리하는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는 어머니 라헬을 닮아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예쁜 사람이나 잘생긴 사람을 보면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채통도 지위도 체면도 없습니다. 눈이 멀어버리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27살 된 요셉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유혹은 상식과 비상식을 초월합니다. 국경도 인종도 신분도 종교도 없습니다. 아내가 노예인 요셉을 보고 눈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동침하자는 것입니다. 말로 유혹을 합니다. 유혹이란 이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강력한 지속력이 있습니다. 포기할 줄 모릅니다. 사탄은 우리를 유혹할 때 적당히 유혹하지 않습니다. 아주 집요하게 유혹합니다. 아담을 유혹할 때도 그랬고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그랬습니다. 본문 10절을 보시면 보디발 장군의 아내는 날마다 요셉에게 와서 동침하자고 유혹합니다. 12절을 보시면 옷을 잡고 강권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만약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이곳에서 추방하고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 취업하니 우월적 지위를 가진 사장이나 전무나 부장이 음담패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적인 술자리로 가자는 것입니다. 회사 격리로 취업했는데 이중장부를 쓰라고 합니다. 회사 돈을 사장 이름으로 빼돌리라고 합니다. 그건 못하면 회사 그만두라고 합니다. 이렇게 유혹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때 요셉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본문 8절을 보시면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단호하게 아니요라고 거절합니다. 의사를 분명히 밝힙니다. 유혹으로부터 탈출하려면 이 단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결심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처음부터 말하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결단하는 것입니다. 중간 지점, 회색 지점에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말하는가를 보십시오. 주인이 집안의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고 아무것도 간섭하는 일이 없으니 이 집에는 나만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주인은 나에게 아무것도 금하지 않았지만 당신만은 금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그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으로부터 유혹을 받을 때의 말씀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주시고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유혹에 넘어졌습니다. 아무리 달콤하게 유혹해도 처음부터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분명하고 명확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해야 합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명한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와처럼 하면 안 됩니다. 사탄이 하와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라고 유혹하였습니다. 그때 하와가 뭐라고 말합니까?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죽을까 한 것이 아닙니다. 정령 죽는 것입니다. 그 길로 가면 망하는 것입니다. 유혹의 덫에 걸리면 결국 망합니다. 사명을 이루지 못합니다. 성공하지 못합니다. 가정이 파괴되고 추한 삶을 살게 됩니다. 자신이 그동안 이루었던 명예와 권력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 그 유혹에는 단호히 아니라고 거절해야 합니다. 분명한 마음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사탄이 유혹합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는데 예수님께 먹는 것으로 유혹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시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다니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뜻을 정하여 단호하게 우상의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유혹은 늪과 같아서 한 발을 들여놓는 순간에 더 이상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을 하다가 유혹하는 장면이 있으면 아니요라고 결단하고 페이지를 옮겨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클릭하고 들어가면 그때부터 유혹의 늪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음란물은 단호하게 아니요라고 거부해 버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요셉이 이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요셉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넘어가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에서 철저히 아니요라고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입니다. 상전과 종의 관점에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물질의 유혹, 성적인 유혹, 명예에 대한 유혹, 권력에 대한 유혹 등이 다가올 때에 단호히 아니요 라고 거절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유혹이 와도 그 유혹에 아니요라고 거절해야겠다는 결심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 풍조가 어떻게 변해도 아닌 것은 단호하게 아니라고 거절하는 성도님들이 되어 그 어떤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고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